여러분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잠시 짝사랑하던 친구의 이야기를 해줄게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짝사랑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마음을 표현했으면 참 좋았을 테지만 사실 그 마음을 들키는 게 너무나 창피해서 마음으론 사랑할지언정 표현은 거칠게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느 날 그 친구와 드디어 짝이 되었어요. 그러면 보통 얼굴에 티가 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그 티가 나는 것을 숨기려고 얼굴에 오히려 싫은 척, 짜증나는 척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랑 짝이 된 게 그렇게 싫어? 그러면 나 쟤랑 자리 바꿀게 라고 말하면서 자리를 바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인생의 절규를 그곳에서 맛보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마음만으론 상대방이 그 마음을 알아주기 원한다면 그것은 초능력에 가까운 것일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표현을 해야지 알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한 적이 있나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없어도 만약에 있다고 조금 가정을 해보자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했지 자신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신기하고 기이한 일이 있으니 습관처럼 따라다녔던 것이고 언제라도 자신들이 이 자리를 떠나게 되어도 예수님은 크게 신경 쓰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쭉 앉혀 놓으시고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바로 제자들의 신발을 벗기시고 그 발을 닦아주셨던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셨듯이 너희도 다른 이들을 섬기라는 의미도 있고 죄를 씻기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발을 벗기시고 발을 씻긴 이유에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곧 다가올 죽음도 참아낼 수 있단다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힘들 것입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건요, 감히 생각해 보자면 부모님 정도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나마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위해 죽음도 참아내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아, 예수님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당황하며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단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차인표라는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컴패션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그분의 영상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심지어는 지저스라는 뮤지컬에 4년 동안 예수 역할로 출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혹시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줄까 해서 무료로 출연했어요.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런데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던 2006년 어느 날 저희 아내 신하라 여사님께서
한국 컴패션의 홍보대사가 됐어요. 동인도의 콜카타 지방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컴패션 여행을 가기로 해놓고 저희 아내가 빠지는 바람에 저에게 대신 부탁을 했어요. 대신 가달라고. 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변명하고 하다가 결국 이제 끌려가듯이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컴패션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막 얼굴 섞이는 게 싫어갖고 저는 혼자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봉사 가면서 텅 빈 자리에 나 혼자 타고 왕처럼 갔습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에 도착하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한 서너 시간을 달려서 저 시골 교회 컴패션 프로젝트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저를 인솔해서 간 컴패션의 목사님, 서정인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했어요. 차인표 씨, 인표 씨가 지금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아이들을 좀 꼭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시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누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희를 반기려고 서 있었어요. 흰 옷을 입긴 했는데 다 구겨지고 더러워진 흰 옷이었습니다. 줄 앞에 있는 아이가 제가 다가가니까 한 6, 7살쯤 된 인도 남자아이인데 저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손을 딱 맞잡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찾아서 1등석을 타고 무대 위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볼 것이며, 저는 그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 힘든 몸을 이끌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오고 가기 싫은 교회에 억지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또 이 마음을 예수님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와도 별 재미가 없고 느껴지는 것도 없고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하는 것도 없는데 오히려 내 잠만 반납한 것 같고 나만 노력한다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은요, 아니다. 너의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지금 쌍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론 우리가 예수님과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삶을 살고 있어서, 아니면 예수님의 음성을 차단하는 삶을 살고 있어서 듣지 못하는 것일 뿐,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표현은 실질적으로 들려오는 사랑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은 무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 사랑을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다 끊기게 하시기도 합니다. 나 혼자만 남겨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혼자 남겨두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놓여주시기도 합니다. 그건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이기도 하죠. 이번 주는요, 우리 친구들이 2가지 정도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만 예수님을 위해 노력하고 고생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노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요, 매일매일 그 사랑이 우리 주변에 있을 텐데 우리의 삶이 바빠 캐치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번 주에는 예수님이 날 향해 표현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이 있는지 꼭 찾아내는 우리 청소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주변에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